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깍들어 찬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실히 알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려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사상죄와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말하지 않고 항상 불의한 것을 말합니다. 또 공의를 말할 일이 있어도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른 말 안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참 복잡하고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죄가 다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발생한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면에서 악질적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죄가 시가 되어 차츰차츰 더 악해져서 현재와 같은 죄악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 어린 10대 청년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 강도짓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종종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죄가 꽉 들어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런 죄를 안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담 속에서부터 생겨난 죄가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너무 악해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정당한 판단도 없고 또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손이 가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이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외국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보면 갱단의 두목이 사람을 수없이 파리 목숨 죽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손이 잔인하고 얼마나 사나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사탄의 힘이 사람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악을 꾀하고 손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날 때부터 혈통을 쫓아나니까 피를 통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의식적인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양심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사람들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행한 것도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자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도 이미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활동이 생겨나기 이전에 벌써 죄성이 그 속에 있고 그 피 안에 혈기라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는 전부가 혈기에 의한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만 혈기가 아니라 엄란한 생각을 품는 것, 거짓말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도 다 모두 혈기의 것입니다. 혈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성장해 가면서 죄가 조금씩 나타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죄를 크게 짓기도 하고 적게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 속의 피가 운동하고 있는 한에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가 있는 한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지만 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피는 이야기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는 다 쏟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도 태어났을 때는 피를 가지셨지만 그 피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성이 없는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깨끗한 피였습니다.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능히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피에 죄성이 있어 피가 더럽다고 하면 우리 죄를 대신 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피 속에 흐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창조되었을 때 죄가 전혀 없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고 그냥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을 따라 경험했을 때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경험했을 때 아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아직 자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나 능력이 없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차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문제만 갖다 놓고 그걸 못 믿으니 아주 쉽고 간단한 부분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니체나 칼막스나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죄보다 훨씬 심각한 사상 속의 죄가 더 큽니다. 우리는 도둑질, 강도질, 성폭행처럼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사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과 약속을 몸으로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악한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악한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악한 사상과 생각은 행위로 나타나는 죄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육신적으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메시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2번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22편을 또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는 너무 기니까요. 좀 짧게 해서 적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20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또 건너뛰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해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쭉 이거를 22장 1절에서 22장 18절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이 나타나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초림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글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오직 온 세계를 지배하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의 메시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영광의 메시아만 자꾸 기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사상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이 그들 속에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메시아만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찍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던 그 마귀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강도질, 도둑질, 성폭행, 살인 등의 죄를 저지르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 다시 말해서 사회구원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 내부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사실 뒷전이고 엉뚱한 사회구원 운동을 부르짖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상세하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세계 질서, The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며 나가는 적그리스도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적인 죄보다도 악한 사상적인 죄입니다. 아주 악입니다. 이 악은 강도나 살인보다 훨씬 더 직접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보면 쭉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듯이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유럽 공동체에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길을 닦고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에는 이러한 사회구원 운동이 악하게 보이지 않고 선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공산주의 운동도 일종의 사회구원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대과제는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완전히 육신에만 부흥시키는 이 세상을 건지자는 운동으로 전개되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 사탄의 가장 공연한 활동입니다. 이 영혼이 뭡니까? 영혼은 우리의 참 생명이요 주인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여서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 기독교가 또 종교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운동이며 온 세계가 그 운동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복음의 목적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사회공동운동은 그런 문제는 딴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핍박, 고난받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살겠습니다. 59장 4절. 이사야서 5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로 판결한 자도 없으며 흠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으로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악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바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냐. 사탄은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들은 거미가
날줄과 시주를 쳐서 거미줄을 짜듯이 자기 행위와 사상의 옷을 짜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부르는 악한 사상과 행위로 옷을 짜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리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는 달리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사상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가만히 묻어놓았다가 나중에 주인께 보여 다시 본전만 돌려드리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주었던 한 마늘을 빼앗아 가지고 열문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누가복음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주인을 깍쟁이같이 생각해서 자신이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도 그것을 취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티끌만큼도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확실하게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의지를 세우고 결정이 한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쩌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엄청나를 지었죠. 그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확실한 사상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법칙과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짓는 죄, 이성을 보고 성적인 죄를 짓는다거나 물건을 보고 탐심을 내는 죄 따위가 사실 그런 예인데 이런 것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칙에 의해 짓는 죄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법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법칙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사탄의 조종을 받아 짓는 죄는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거짓 것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그심으로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니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때 예수님의 상태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배후에는 주님의 일을 도전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도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뱀이나 사자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앞세우고 사자처럼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들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탄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9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저주하거나 욕하는 말이 화살입니다. 혀끝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화살을 쏘아 가슴을 명중시키듯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겠죠. 사탄도 처음에 말을 가지고 하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말의 화살로 아담 부부의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실제로 화살을 가지고 사람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말의 화살이 위험합니다. 언젠가 TV 공상과학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공기 중에 파장을 일으키며 공간 속을 떠돌아 다니는데 옛사람이 한 말까지도 다 잡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기계가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이 우주 공간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이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도 주파수만 좋고 사이클을 맞추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심판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공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음담패설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 거짓말, 흉보는 말, 음해하는 말, 그밖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아마도 주님 앞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조심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담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들어가지 않고 말을 함부로 마구치거리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밤중이나 혼자 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말만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소화되는 그런 말의 화살은 결국 주님 앞에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끊기고 맙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로 꽉 들어찬 세상입니다만 어느 날 분명히 그것이 다 꺾여지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말이 눈에 안 보이는 진짜의 형태로 변하여 온 세계 도처에 널리 펴져 얽혀 있습니다. 날줄로 시줄로. 만일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들이 사람 눈에 보인다면 겁이 나서 살기 힘들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치 구름이 지구를 둘러덮고 있듯이 그 말의 화살들이 완전히 거미줄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모든 화살은 다 꺾여버리고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순간순간 기분을 따라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극히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주님 앞에서 다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그때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것도 헛되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한 토막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낙낙하고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불이 잘 붙지 않아 타다가 그만 꺼져버리는 파릇파릇한 가시나무와도 같은 사람의 일생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꿈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저 희낙낙하며 쾌락을 누리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손밑에 있는 가시나무 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생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찬송가만 부르고 살자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민요나 가요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가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신앙심 좋은 척하며 위신을 꾸밀 필요는 없지만 우리 중심의 생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30만 7,200m 됩니다. (3분의 1) 정도, 즉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 때에 세상 사람 3분의 1 정도가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숫자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다윗이 가나안 지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일의 그림자인데,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되고 피바가 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야,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여호와야,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사야 2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심판의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심판주를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과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나 그때를 놓치면 마지막 때에 피를 흘리고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에 대한 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고 주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생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 시편 58편 11절. 자, 알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갚음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배워서 사는 것처럼 참으로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의인들에게 그 큰 영광으로 보상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그게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이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땅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이 왕들은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의 왕노릇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연왕국 때 받을 상급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2골 차지하고 다스립니다. 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참으로 드려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왕권에 동참을 합니다. 그 고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뭐나 비유도 이 고을을 차지한 영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현재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한다고 편지하였는데 현재 그 육신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물질을 좀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해버리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천연왕국에 가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대접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되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왕노릇 할 텐데, 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참으로 남을 잘 섬기면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반드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한 말씀으로 알고는 있어도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구 화를 내고 그런 기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상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고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그만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전명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원수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 어려운 것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